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함께 봅시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제하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복받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섬기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등반가인 오은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히말라야 14고지를 다 정복을 한 등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냘픈 여인의 몸으로 감히 남자들도 도전하기 힘든 그 업적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혼자 오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를 도와서 함께 고지를 오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세르파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네팔의 고산지에 살고 있고 등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짐도 날라다 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오은선 씨를 도왔던 세르파 이름이 옹추다와 채징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두 세르파의 도움으로 인해서 히말라야 10고지를 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은선 씨를 이렇게 유명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이 세르파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세르파 혼자 사실 등산을 하고 자기가 올라서 이름을 내고 하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의 역할은 다른 사람, 등반가들이 등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것이 자기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이름은 사라질지라도 등반가의 이름은 높여지게 만드는 그것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또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할 때에 이 세르파 생각이 납니다. 모든 것을 희생을 하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삶의 기반을 마련해 주신 부모님, 만약에 그 부모님의 희생과 섬김과 봉사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성북교회의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의 후반부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다루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부모 공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성경적인 원리들을 발견을 하고 적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서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 답은 이 땅에서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3절 보시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울은 이 말씀을 구약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십계명의 이 부분을 모세가 좀 해설을 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런데 십계명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 유독 부모 공경에 대해서 뒤에 설명을 달고 있는데 그 설명이 뭐냐 하면 바로 복에 대한 설명이죠.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복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이 복이라고 했을 때에 크게 두 범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본다면, 먼저는 현세적인 복일 것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세적인 복은 이 땅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 받으세요라고 했을 때에 많이들 생각하는 것, 이 땅에서 사업이 성공하고 잘 되고 자녀들이 출세하고 내가 하는 일들이,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진하게 성공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제 이 복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님들이 이 복으로 정말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현세의 복을 잘 누리기 위해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님을 잘 순종하고 공경해야 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 사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삶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때로는 화를 주시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지요.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강조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로 이 부모 공경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전에, 물론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바로 뒤이어서 등장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약간은 우리에게 좀 경고를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저주를 받게 된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또 제일 앞부분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이다 라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3절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원리를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복을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포인트를 잘못 맞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 각자는 이 땅에서 우리 삶의 집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취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직장에서는 또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해서, 또 사업의 현장에서는 내가 돈을 또 잘 벌기 위해서, 뭔가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하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떤 결과라고요? 헛되도다. 헛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말씀, 부모님의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복을,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는 성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적인 복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가정생활에서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건강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영적인 부분인 기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시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을 잘하는 것과 영적인 생활,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부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라는 거. 여러분, 이제 부부간에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고 서로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일 때 기도가 제대로 되시던가요?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영역이 영적인 것과 연결이 되는 부부의 생활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이 되겠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삶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데 우리의 삶의 영적인 삶에 풍성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불화하는 과정에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땅에서도 잘되고 영적으로도 복된 삶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말씀, 부모 공경을 잘 실천해서 영육 간의 잘됨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을 위해서 기억해야 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바로 부모님을 존중해 드리는 겁니다. 공경하라 라는 이 단어의 의미에는 가치를 두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부모님께 가치를 둔다라는 이 의미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들 중에는 어떤 부모님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 참 누구나 다 존경하고 인정할 만한 그런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부모님은 부하시거나 가난하시거나 얼굴이 잘생기셨거나 못생기셨거나 또 나이가 드셨거나 나이가 들지 않으셨거나 심지어 나이가 드셔서 몸에 냄새가 나고 약해지신 상황 가운데서도 부모님은 가치 있고 귀하게 여겨드려야 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모님을 얼마나 공경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 한 영상을 보았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거 보고 계속해서 또 말씀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기가 있는 백발 노인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조금 있다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또 같은 말을 하십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그때 옆에서 듣던 어머니가 한숨을 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언젠가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는 아버지와 까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릴 때입니다. 그래요, 지금 힘없이 떨리는 저 손이
처음 발을 딛고 일어설 때 잡아주시던 손, 땅바닥에 넘어져 무릎을 깼을 때 울던 나를 일으켜 세우시던 그 손, 코 흘릴 때 훔쳐주시고 눈물 흘릴 때 닦아주셨던 손. 이제는 매를 들어 때리셔도 아플 것 없이 가랑잎처럼 야윈 손. 꼭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부모님이십니다. 이 땅에서의 잘됨을 위해 또 우리의 부모님이 어떠하시든지 귀하게 여기면서 끝까지 자녀됨의 도리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겠습니까?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옳은 일,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함이고 또한 옳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 당연한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기본은 해야지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있는데 그 기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부모 공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약속이는 첫 계명이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10계명을 이렇게 보시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5계명 제일 먼저 나오는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고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의 당위성을 오늘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제가 하는데 앉아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우리를 사랑해 주어야 할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역기능적 가정을 경험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넓게 보면 또 시부모님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소위 시월드에서 고생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이 당위성은 알지만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과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참 이런 설교를 듣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6장 1절에 주 안에서라는 이 말씀에 좀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이 의미는 예수님의 제자도로서 실천을 하라, 예수님의 제자도로서 부모 공경을 실천하라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주석가인 앤드류 T. 링컨은 주 안에서를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이러한 순종과 공경은 그리스도인 제자도의 일부로서 수행되어야 하며 그리하여 죽게 하듯 하고 혹은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하는 것이다. 제자도의 한 부분으로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도를 생각을 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제자됨의 가장 기본이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제자도를 실천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이 그 범주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는 고통은 어쩌면 이렇게 역기능적 가정에서 성장한 분들에게는 부모님을 용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또 얼마나 연약합니까? 제가 이 부모 된 입장에서 어린 시절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를 생각을 해봐도 제대로 된 말씀의 양육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화가 나서
분으로 아이들에게 매질을 했던 그런 기억들 생각해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 목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우리 모두가 다 부모지만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또 좌충우돌하며 키워왔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원치 않게 이런저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그 정도가 심한 가정은 정말 그 쓴뿌리를 가슴에 안고 부모님을 향한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 번의 설교로는 쉽지 않겠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제자도의 실천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간주를 한다면, 정말 주님께서 나를 그 십자가 안에서 용서하셨던 그 용서를 내가 받아들였고 그 용서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또 우리 부모님을 정말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담고 있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건과 상황과 환경이 허락하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그러한 헌신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겨야 함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스스로를 선택받은 자고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하고 자처했던 자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기가 찬 겁니다. 부모님들에게 정말 잘못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아주 가벼이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의 규례와 종교적인 어떤 그 규칙들 지키는 것에는 왜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지요? 근데 정작 부모 공경은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고르반은 그 당시에 구약적 의미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맹세하기만 한다면 그 누구도 손대지 않는 노터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도 이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악용을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기 싫고 또 부모님께 주기 싫으면 그것에 대해서 고르반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의무가 해제된 것으로, 그렇게 부모 봉양을 위한 것으로, 그것도 그렇게 고르반으로 제껴놓고 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을 섬기는 것에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마음을 담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회피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이 바리새인들 모습과도 같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과 이 노력들을 향해서 고르반을 외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에 비하면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많이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적이셨습니까? 그 부모님의 헌신적인 수고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여기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임영수 씨가 쓴 영성과 삶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하늘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지상으로 내려가게 될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 아기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일 제가 지상으로 저를 보내실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작고 힘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라고 그러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를 위해 천사를 한 명 예비해 두었지. 그 천사가 널 돌봐줄 거란다. 전 그 사람들의 말을 모르는데 그들이 하는 말을 하나님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천사가 세상에서 가장 감미롭고 아름다운 말로 너한테 얘기해 줄 거란다. 그리고 인내심과 사랑으로 내게 말하는 것을 가르쳐 줄 거야. 하나님, 그렇다고 해도 제가 하나님께 말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하지요? 그럼 내 천사가 내 손을 잡고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알려줄 거야.
하나님, 그런데 지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많다던데 그 사람들로부터 저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나요? 네 천사가 목숨을 걸고 널 보호해 줄 거야. 그 순간 하늘이 평온해지면서 지상에서 막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급하게 이야기가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떠나야 한다면 제 천사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넌 내 천사를 엄마라고 부르게 될 거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엄마라는 천사를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데 멀리 천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있습니다. 엄마입니다. 그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양육받게 하셨고 보호받게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국 문인협회가 세계 102개국 4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엄마, 맘마, 마미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엄마와 더불어 아버지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이시며 어떤 존재이셨습니까? 박인식 씨의 TV 동화에 나오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검은색 유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깨지기도 하지만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생각을 잘 읽을 수도 없습니다. 마음 놓고 울 장소가 없어서 슬픈 사람, 오직 마음으로만 울고 겉으로는 담대한 척하는 분. 아버지가 아침마다 서둘러 나가는 곳은 즐거운 일만 기다리는 곳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머리가 셋 달린 용과 싸우러 나가십니다. 밀려드는 피로와 끝없는 업무, 지긋지긋한 스트레스, 그 때문에 힘에 겨워도 힘겹다는 말을 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아버지가 보여주는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보다 2배쯤 농도가 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한번 눈물을 보이시면 그 울음의 농도는 10배가 넘습니다. 아버지는 쓸쓸한 가을과 추운 겨울이 오가는 가슴을 지니셨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귀를 대보면 쓸쓸한 가을과 추운 겨울이 오가는 가슴을 지니셨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귀를 대보면 쓸쓸한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집안에서는 어른인 채 하지만 친한 친구를 만나면 소년이 되는 분, 자식들 앞에서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지만 혼자 차를 몰고 다닐 때에는 큰 소리로 식구들의 건강을 비는 분, 때론 가족이 행복하길 바라는 기도를 하시지요. 아버지는 돌아가신 뒤에야 비로소 그동안 하셨던 말씀을 두고두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곁에 계실 때보다 곁을 영영 떠나신 후에야 더욱 그리운 사람, 뒷동산의 큰 바위 같은 이름, 시골의 느티나무 같은 존재,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가족을 사랑하고 지키는 위대한 힘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생존을 위해서 아버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집안의 기둥처럼 희생하시고 버티셨던 아버지가 아니었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었겠습니까? 저도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남자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여성도님들 불만 있으십니까? 이전에 개봉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험한 인생을 살아온 주인공의 마지막 독백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모두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영화의 대략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6.25 전쟁 때에 흥남 철수작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주인공의 어린 덕수의 아버지가 배를 타고 이렇게 가족들을 실어서 함께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어린 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딸을 데리러 가기 위해서 다시 배 밑으로 내려가면서 혹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에 어린 덕수에게 당부의 말을 합니다. 덕수야, 네가 장남이니까 가족들 잘 지키래. 그리고는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덕수는 가족을 위해서 온갖 고생을 하며 인생을 살아옵니다. 탄광촌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기도 하고 베트남전에 참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산의 국제시장에 정착해서 억척 같은 그런 삶을 살아옵니다. 그래서 어느덧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주인공, 영화의 마지막에 주인공 덕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 세대가 이 고통의 격동의 시대를 지나오셨습니다. 세월의 그 세파를 다 견디셨고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오셨습니다. 지금도 치열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아버지들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꼭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꼭 닮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들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던 아이가 늘 말이 없고 시무룩했습니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질 않습니다. 친구가 집에 놀러 오면 킥업을 하고 거부를 합니다. 집에 오지 말라고. 자기 어머니의 얼굴이 괴물처럼 흉측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 얼굴이 너무나도 흉측한 그런 상황들, 성령수술도 발달되지 않은 그런 상황들 가운데, 시대 가운데에서 항상 이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는 어머니의 얼굴이 노출될까 봐 그렇게 이 아이는 전전긍긍했습니다. 사춘기가 되자 소녀는 엄마를 더욱더 부끄럽게 여깁니다. 어느 날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때문에 내가 창피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 난 왜 하필이면 괴물 엄마를 뒀는지 모르겠어. 그때 엄마가 가슴에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야야, 내가 2살 때 우리 집에 불이 난 적이 있었단다. 밖에 갔다 오니 집이 불타고 있었고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지. 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단다. 왜냐하면 내가 방 안에서 자고 있었거든. 사람들이 말렸지만 난 너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불 속으로 뛰어들었고 너를 이불로 둘둘 말아서 안고 나오는데 그만 심하게 화상을 입었단다.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났고 겨우 살아났고 얼굴과 몸이 이렇게 흉측하게 되었어. 엄마는 그토록 보기 싫었던 그 상처를, 온몸의 상처를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엄마의 상처는 정말 보기가 흉측했습니다. 엄마는 이어서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이 말을 듣던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다가가서 엄마를 힘껏 끌어안으면서 울었습니다. 엄마가 나 때문에 고통을 당했구나. 엄마 미안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시고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부모님은 어쩌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약점들과 실수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사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이 얼마나 일그러졌기에 이사야 5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나도 흉측했기 때문에 화상을 입은 어머니의 얼굴과 오버랩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꼭 닮은 우리의 부모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부모님의 그 사랑과 희생에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부모님을 보내주신 그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시다. 우리 모두 부모님을 공경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참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성북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